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과 축복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상적인 정욕으로 늘 분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삶의 양태는 다툼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역사상 평화적인 때라면 극히 짧은 시기에 불과할 뿐 대부분 분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와 그리고 가정에서도 불화와 분쟁은 그 몰골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불화와 분쟁의 쓰라린 악순환의 그런 것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편당과 분쟁을 일삼는 백성으로 알려져 있지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분리주의 혹은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편당과 그리고 분쟁을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 견해를 반대하는 이 상대방을 설득하다가 안 되면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 범죄들 이면에는 사소한 이권이나 그리고 정욕에 의한 시기심 그리고 야욕 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당시 분쟁의 원인을 사람의 정욕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죄 가운데 내버려진 인간들은 천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분쟁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저급한 삶의 욕구들은 의로운 싸움에 의해서 끝을 맺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옛 자아와 그리고 부단히 싸워야 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그런 외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힘써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본문에서 세상적인 분쟁의 원인을 각자의 중심에 깃들여 있는 정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해야 됨을 알 수가 있죠. 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실 정도로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부인 성도들을 향한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질투할 정도로 강한 그런 불타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나만 사랑해야 돼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이 남자가 다른 여자와 그리고 또 여자가 다른 남자와 다니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여러분 독점을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원한 신랑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시기하고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질투하셔서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질투를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인간의 질투와 동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인간의 질투처럼 상대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파괴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성도,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에 대해서 질투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고난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의 표현이자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빨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제단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이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신들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으로부터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헛된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시기하시고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신보다 더 좋은 대접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쁨과 행복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그리고 무거운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낀 이 묵은 때를 씻어내고 그리고 민감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느끼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평생도록 함께 하시는 인자와 그 보호 속에서 참으로 신혼을 살아가는 그런 신부처럼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이루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과 겸손으로 순복할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고보는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종이란 무엇인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결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겸손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늘 입으로는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바란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신 거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복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실로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이 섭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먼저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나만 장군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면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 나만 장군은 엘리야스를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치료해 줄 줄 알았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엘리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그 종들의 권면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는 그런 복종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으로 썩어가던 자신의 몸이 어린 아이의 살처럼 그렇게 깨끗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도록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빈 그물만 이렇게 건져 올렸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바다가 어떠한지 그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빈 그물만 올렸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뻔히 알고 있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 내가 다 해봤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고치실 때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 그리고 먼저 복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셀 수 없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4절에 가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못 받고의 여부는 오직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단지 입으로만 기도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과 겸손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하나님께 먼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러분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음과 겸손함으로 그에게 나갔을 때, 그분에게 나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믿음과 겸손에 대해서도 놀랍도록 은혜와 축복을 큰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겸손이란 선한 것에서는 온유하고 악한 것에는 단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그가 피할 정도로 단호하게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약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정말 온유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의 발까지 손수시키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토록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던 예수님도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자들에게는 채찍까지 드시는 그런 강렬한 분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 역시 고린도 성도들처럼 미숙하고 어린 자들을 대할 때는 정말로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선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겸손을 단지 자신을 낮추며 연약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겸손의 첫째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 평소에 자신을 낮추면서 온유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정말 분명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에 대해서까지 그리한다면 그것은 분명 겸손이 아닌 비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약한 자들에게 강하게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발로 밟고 올라갑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머리 숙여서 순한 양처럼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는 복종하면서도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으로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약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여러분 봄바람으로 눈을 녹아버리듯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책망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빛입니다. 세상이 소금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심판을 선언하는 자들은 참으로 교만합니다. 또 세상의 강한 자들은 참으로 비굴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겸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이럽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왜 그런 것을 해야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소금이고 빛이고 나는 모른다. 나는 그냥 주일만 나오면 돼.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요즘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핵으로 온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실험을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기형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기형아 나자마자 바로 죽여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겸손히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행동들과 말들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것에서는 온유하고 악한 것에는 단호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겸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겸손으로 나오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과 지금 본문의 말씀이 상응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찾아와서 엎드리면 반드시 이에 응답하여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 못하는 이방의 우상들이나 절대자로 군림하기만 하는 세상의 신들과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이나 세상의 신들과 일반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오랫동안 불교, 유교, 그런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산신령처럼 생각하여서 열심히 헌금을 바치고 또 정성을 보이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정도 될까 말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처럼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산신령처럼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어야 복을 내리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복 주시기를 원하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 또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온갖 재물을 차려놓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몸에 상처를 내거나 자식을 불태우는 기괴한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오직 겸손과 마음과 진실한 사랑,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자에게 당신의 깨끗함을 보이시는 하나님, 완전한 자에게 당신의 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하나님, 거룩한 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또한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쾌고르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맞게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큰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심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도 벗하려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성결히 한다는 것, 이것은 이러한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쫓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한 비결을 제시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본문, 여러분 본절 6절에 보면은, 본문 6절에 보면 여러분 더욱 큰 은혜에 대한 말씀의 연장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은혜와 온전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려는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 세상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구해보겠다는 얄팍한 그런 이기심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재물도 동시에 섬기려는 두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쾌락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도 짝하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또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놓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을 나타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도 함께 동원하였습니다. 즉 솔로몬은 이방 여러 왕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끌어들이는 등 세상과 짝하는 방법을 서슴지 않게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과연 솔로몬이 의도했던 대로 그 나라가 번성하고 번창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그리고 12장을 보면은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오히려 살아있을 때도 여러 이방의 공격을 받았고 또 그가 죽자 결국 나라마저도 두 갈래로 나고 말았습니다. 두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쫓는 자의 결국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적당히 하나님만 섬기고 동시에 세상과도 짝하려는 어리석은 생각부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에 발 하나 있고 하나님 안에 발 하나 이렇게 걸쳐 있는 건 될 대로 성도로서는 하는 행동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땅에서도 형통하고 하늘에서도 큰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최대의 장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욕을 쫓는 삶이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욕을 탕진하는 삶입니다. 실로 인간은 이 쾌락에 압도되었고 또 속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쏟는 이 정열과 시간과 돈과 그리고 관심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정말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거룩한 말씀과 씨를 질식시키고 그 씨가 복음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여러분 채우지 못할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채우지 못한 이 욕구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망치게 되고 인간은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축복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하신다.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풍성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